박지성 학생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노트 이번 주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 마친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반 이상 쓴 친구들에게는 6월에 새로운 말씀 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지난번 고난주간 달란트를 모은 거를 위기 가정에 후원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 유언은 중등 남자반이 합니다. 윤정관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률을 이러하니라.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품을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제를 사랑하니 나가도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정관이를 못 본 지 꽤 됐는데 우리 얼마나 성장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목소리는 많이 성인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우리 성경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조카가 있고 손주가 생기겠죠. 그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뭐 엄마, 아빠, 삼촌, 뭐 이모 이렇게 옛날에 이모가 어렸을 때 코로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 힘들었다며요. 그때는 이모가 삼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켰어요? 교회도 못 가고 그랬다는데요. 잘 하실 수 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코로나가 끝이 나고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 그 어려운 시기에도 나는 믿음 생활을 잘했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함께 어둠을 뚫고 같이 함께 이 어둠을 이겨내고 나중엔 웃으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힘들어할 때에도 나는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며 잘 믿음 생활을 잘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 가운데 지키고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그 본문 중에서요, 그 규례 중에서 종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귀한 친구? 나의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존재였습니다. 종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으로 취급했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애완 동물들을 키우시죠? 여러분 집에도 많은 친구들이 강아지 혹은 고양이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울 텐데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완 동물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죠? 바로 가족의 일원처럼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사람 못지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따뜻한 자리, 애완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산책도 해주고. 그러나 고대에 종이 받던 대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애완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커녕 재산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의 색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민감하고 잘못된 것이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뿌리 깊게 종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들만의 인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의 재산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종에 대한 규례를 따로 정하시고요.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파격적인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종은 한번 주인에게 팔리거나 그에게 종속되면요,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으로 일하는 기간을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영원히 주인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기한이 차면 6년을 다 채우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한 종에게 영원히 종속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사라진다니, 자신의 재산과 같은 그 종이 하나님의 이 규례로 인해서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니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규례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배웠죠?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평등하게 똑같이 고생하며 땀 흘렸던 형제며 자매며 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을 벗고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자유를 얻게 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내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영원히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규례를 정하시고 7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구제할 규례를 따로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그 자유함과 기쁨을 같이 함께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분을 만들고 차등하며 서로 섬기는 관계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요,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편가르고 신분을 가르고 서로를 부리고 명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자매나 어떤 남매 사이에서 종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는 회원이 미안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고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리며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셨는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원치 않으신다고요. 자녀가 서로 편가르고 우리는 모두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같이 서로 잘남과 못남의 기준을 나누고 서로 구별하고 편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부리고 종과 같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직도 폭력과 왕따, 은따 끊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빛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귀한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친구를 나보다 무시하고 나보다 못났다고 단정지었고 친구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내가 무시했던 그 친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요. 하나님 또한 그 친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는 신분제가 있나요? 없나요? 신분제도가 없죠. 신분제가 없어지고 동등한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신분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요,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신분을 가르는 것 같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법보다 주먹이나 돈이 먼저 우선되기도 합니다. 양심과 따뜻한 마음보다 비싼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는요, 세상이 말하는 재물과 헛된 가치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더욱 마음이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당당히 담대히 오늘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대세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게 멋있는 거야, 요즘엔 이게 힙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편가르지 않으며 나누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서로 부리지 않고 동등한 관계에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뻗어주고 약자 편에 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 또한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성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여 어느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삶의 여유가 생겨날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며 수많은 무시와 외로움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친구들의 귀한 버팀목, 그 친구들에게 귀한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남종이 아니라 여종에 대한 규례를 따로 세우셨어요. 여종에 대한 규례는 남종과는 좀 달랐는데요,
당시 여종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이제 6년이 채워졌고 7년째 되는 해이니 여종인 너는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 나가서 배를 굶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당시에는 힘든 노동력도 필요했고요. 모든 일이 여자를 배척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혼자서 생계를 이루어가기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에게, 종의 주인에게 여종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문화적이나 관습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규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종을 한번 들이면 영원히 먹고 살 것과 삶 자체를 책임지도록 규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들의 신분과 환경으로 판단치 않으시고 동일한 시선과 관점과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품어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평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떤 친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 편가르는 행동 등 그리스도 형제 자매를 편가르고 상처 주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무시했던, 편을 갈랐던 나의 언행과 나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 또한 하나님 닮아 동일한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집 위층에는요. 제가 사는 집 위층에는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엄청난 장난꾸러기입니다. 윗집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다 들릴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신생아였던 저희 아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이 깨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윗집과 뭐 큰 싸움은 없었지만 자주 마찰이 있었고요. 그 마찰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줄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층간소음은 마무리가 돼가고 윗집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과 편지를 주셨어요.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편지를 저희 부부가 읽고요. 윗집에게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윗집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용은 이런데요. 바로 윗집의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첫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7살짜리 남자아이보다 2살 많은 9살짜리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병원에서 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누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9살 평생을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누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요. 둘째인 아들을 낳고 보니 아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첫째가 생각이 났고 그저 아들이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리기가 참 어려웠고 미안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많은 피해를 우리 밑에 저희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꼈습니다.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형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조금은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자녀고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담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왕따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 이것을 오늘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귀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자에 대해 인식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이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모방하면서 성장합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 자신이 따라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습니다. 언어를 배우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 어느새 자신의 성격과 인격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장할 때가 있고요. 성장이 다하면 그 후로부터는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는 그 시기에 무엇을 따라하고 무엇을 모방하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의 목적과 이유를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키가 얼마나 더 클지, 나의 몸이 얼마나 건강해질지도 바로 이 성장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예배 드리는 이때에 나의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방하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변을 둘러보며 외면받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어깨와 손을 빌려주는 따뜻한 서기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주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5월 23일) 서구정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